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야기는 아마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와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춘추 전국 시대처럼 조그마한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형성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엘람이라는 한 나라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람을 다스렸던 구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지역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그 엘람이라는 나라를 섬기고 되는데 약 12년간 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째 됐을 때에 이 조그만한 소수민족들이 엘람을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제 엘람이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큰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합군의 힘을 덧입어서 자기들의 그 통치를 거부했던 이 소수 민족들을 하나씩 점령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일대까지 점령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도 이 엘람의 전쟁의 영향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엘람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간 소식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그 엘람의 연합군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롯을 구하여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마치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을 아주 뜨끈하게 만들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위대한 장군이었던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대첩을 영화로 만든 영화였죠. 혹시 다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냈죠.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330척이나 되는 일본 수군과 한국의 12척 되는 이 수군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모든 부하들이 말리죠. 무모한 짓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포기하자.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당당히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되죠. 아마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떻게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이겼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318명의 사병조직, 특수정예부대가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사병조직으로 바벨론 군단과 연합군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이란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동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기는 겁니다. 너무 재미난 이야기예요. 너무 익사이팅해요. 너무 익사이팅해서 소설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용맹함이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만약에 성경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그가 치른 전쟁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어야만 해요. 마치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투씬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을 강조하길 원한다면 아마도 전쟁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그 내용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돌아왔다. 이게 다예요. 그 전쟁의 규모나 전쟁의 내용에 비해서 이 성경이 전쟁을 기록한 것은 너무 미흡해요. 마치 이 본문에서 전쟁은 아무런 중요함이 없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치른 이 위대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들을 쭉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단순히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며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밝히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의 모습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제3자였어요. 그런데 도망치는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조카인 롯이 잡혀갔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뢰리니, 자, 그리고 나서 14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무모하다시피 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기의 조카였던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그 혈연적인 이유만으로 이 무모한 전쟁을 치렀을까라는 데 퀘스천이 걸려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가 조카라고 본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조카라고 기록하지 않고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아니잖아요.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맞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장 12절에 가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조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5절에서 하란에서 떠나 나오는 그 롯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조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한 이야기 속에서 한 인물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면 동일한 내용이겠지만 10번 중에 9번은 조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 번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 형제라고 표현한 그곳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저자가 실수해서 조카를 형제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뜯어고친 겁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형제라고 표현되고 있다고요. 그 말은 그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 단순히 혈연적인 정 때문에 형의 아들이 끌려갔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삼촌이 그 무모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과 롯이 동일한 믿음을 향해서 갈대아우르 에서 지금 이곳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지난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롯이 자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쓰러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 저자는 롯을 표현할 때 형제가 잡혔다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요. 전쟁은요, 치룰만 해야 전쟁이 됩니다. 사실 저도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아무리 특수부대를 나와도 사실은 치룰 만한 전쟁과 치르지 말아야 될 전쟁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이 전쟁은 치러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죠. 이와 같은 동일한 전쟁을 사무엘 상에 가면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이 있죠.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싸움을 하잖아요. 거기선 또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겨요. 근데 다윗이 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죠. 근데 거기서도 말도 안 되게 다윗이 이겨요. 그렇잖아요. 물맷돌로. 그 장수했던 골리앗은 힘 한번 못 써보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발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경험이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무모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사실은 싸우신 거죠. 그 내용을 사실은 우리는 이어진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손에 붙였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때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된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지요. 사실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황장로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죠? 아버님이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우리 윤장로님은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황장로님과 윤장로님은 형제잖아요. 그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다 형제라고 해요. 자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혈연적인 공동체인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더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각 지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이다. 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리품이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또 다른 부위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손에 가시가 박히면 몸이 피곤하고 아프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눈에 뭐가 들어가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아프다면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롯의 고난과 롯의 무참한 그 학대는 곧 자신의 학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고 그 무모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이 서머나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은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라는 큰 몸을 이루는 지체란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요긴하고 덜 요긴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분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거죠.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는 데에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인 면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위대함이 아브라함 혼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제3자였다고요. 아무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은 이 엘람 왕이 이끄는 이 연합군의 이 전쟁에서 이게 제외되었던 무풍지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개입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수없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전쟁은 분명히 이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명을 다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해요. 하나님의 전쟁을 아브라함 손에 붙였다 그래서 날라오는 화살이 피해가진 않아요. 본인이 숨어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생각은 왜 저럴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롯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롯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편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위대한 승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위대함에 대해서는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죠. 그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요. 교회는 일을 핑계 삼아 사람이 자라는 곳이에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일을 핑계 삼아 사람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곳이라고요.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해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붙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옛날에 80년대에 그 TV 프로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서세원 지금 목사님 되신 그분과 아마 신은경 씨일 거예요. 이 두 분이 사회를 보시면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다가 이렇게 게임도 하고 퀴즈도 하고 음식도 갖고 와서 이렇게 서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맞추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할아버지는 아마 상당히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 정분이 좀 깊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니까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것이고, 할머니는 왼수죠. 왼수예요, 왼수. 근데 정말 왼수인가요? 아니죠. 그래도 사랑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정이 들고 성숙해 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사랑 표현은 신혼부부 같지 않아요. 신혼부부처럼 쪽쪽 빨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혼부부가 가지지 못한 그 묵직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과 신뢰가 있다고요. 분명 말로는 왼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숙해 가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롯은 상당히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롯은 왜 또 잡혀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나? 그러니까 롯만 없었으면 이 험난한 곳까지 안 와서 이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아니면 이 밤에 이 참 죽을 똥살똥하는 이 위협감을 안 느껴도 될 텐데, 편안하게 발 뻗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편하겠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잘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붙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사실 고슴도치와 같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말과 행위로 상대방들이 실족하고 시험을 받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을 가지고 오해를 사요. 고슴도치가 그렇잖아요.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찔린 거지. 그렇잖아요. 당신이 와서 찔렸더라도 그것은 내 잘못이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70, 80 되신 분들 보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끄떡도 안 하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시련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분들은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만약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만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이 원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정죄하며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나도 원치 않게 그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혹 그런 분들이 생각나시거든 오늘 저녁에 가서 전화 한번 돌리십시오. 전화 한번 돌리셔서 내가 그런 잘못을 당신에게 범했다면 용서하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다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혹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면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돌려가시면서도 자기들을 향해서 창을 찌르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서문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부름을 받고 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 여러분들의 헌신과 고통,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은혜가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혹 제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로 인해 실족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찾아가 용서를 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결단과 열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